은사에 관련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설교를 하거나 제가 뭔가를 얘기할 때 은사나 성령에 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건 제가 그걸 잘 알아서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이렇게 부르심을 얻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님에 관해서 이 은사에 관해서 너무나도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고 너무 이렇게 조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일부러 굳이 더 전하려고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련해서 제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닌데요.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배운 한도 내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해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면 나중에 끝에 Q&A 시간이 잠깐 있을 텐데요. 그때 물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저기에 종이가 마련되어 있으니 익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얘기들이면 어떤 것이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은사생활입니다. 이게 그냥 드라마 여러 개 막 제목 따오려다가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은사에 관련된 게 있지만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는 구제, 섬김 이런 행동들과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굳이 표현하는 신령하다 하는 쪽의 은사들은 고린도전서에 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9가지 은사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변.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은사들은 방언, 무슨 은사인지 알고, 방언 통변, 이건 아시죠? 아시나요? 방언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다른 사람은 잘 못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그 중에 일부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바꿔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 분별은 알고요. 예언 알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얘기들은 잘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의 이 은사를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계시의 은사라고 해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계시의 은사가 이렇게 있고 언어의 은사, 말과 관련된 은사라고 해서 방언, 방언 통역, 예언이 있고요. 그리고 능력의 은사, 실제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서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이렇게 있습니다. 굳이 그냥 신학자들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은사하고 이렇게 뭐냐면 계시의 은사는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내가 어떻게 뭐 연구해서 알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탁 하고 알려주시는 것, 계시로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해서 네, 계시의 은사로 분류가 됐고요. 언어의 은사는 내 입술이 내가 쓰는 것 같으나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붙들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혹은 성령이 주신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빌려드리고 주님이 그 입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언어의 은사, 세 가지 방언, 통역, 예언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은사는 실제적으로 이 물질 세계, 피조 세계의 변화를 일으키는, 실제적으로 죽음이 생명이 되고 뭐 이렇게 다쳤던 것들이 완전히 고쳐지는 실제적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들에서 이렇게 믿음, 그 능력에만 병고침을 나눴습니다. 자, 하나씩 보시죠. 자, 지식의 말씀 무슨 은사인지 혹시 정확히 아시나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 라고 하는 말은 좀 잘 못 들어봤죠. 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뭐냐면 그냥 어떤 정보, 어떤 인포메이션이나 지식 같은 걸 하나님이 탁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이 기도받으러 나오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었는데 그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마리아 성인에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 지금 결혼 5번이나 결혼했는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성령께서 탁 정보로 알게 하신 것,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네, 이걸 어떤 분들은 뭐 투시의 은사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투시의 은사는 없는 은사입니다. 네,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은사입니다. 투시의 은사가 아니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지혜의 말씀은 뭐냐면 이 지식의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럼 이걸 뭘 어떻게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딱 정보로 뭐 AI 뭐 이런 걸 떠오르게 해주셨어.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주님께서 주신 계시와 주님께서 주신 그 정보, 지식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내 실생활에 적용되고 어떻게 내 실생활에서 해석되고 발현되어야 될지를 알게 해주는 것,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기 지식의 말씀보다는 지혜의 말씀을 받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들 얘기하는데요.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다 받으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영분별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피조 세계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네, 천사들도 살고 하나님의 영들도 살고 그리고 이제 사탄의 영, 귀신들도 살기 때문에 이 놈들이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지만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를 두고 막 이러쿵저러쿵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의 정체들을 알기 위해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굳이 알 필요가 없었는데 자꾸 못 살게 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네, 영분별. 그래서 실제로 내게 임한 뭐 귀신이든 뭐 천사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왔는가를 명확히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분별의 은사들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영분별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창조하셨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사탄이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세력들이 있고 또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데 둘은 싸우는 거죠. 둘은 전쟁 중인데 중요한 포인트는 사탄이 하나님께 잽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손가락 하나 뻗을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냥 바로 깨갱해야 되는,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셔도 그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가 사탄과 귀신들이어서 얘네들이 싸움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진 못하니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꼬드겨서 범죄케 만들고 사람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이제 공격하게 만들고, 본인이 직접 공격하면 이미 그냥 끝난 싸움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존재를 가지고 이렇게 영적 전쟁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원래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고 강력하시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걔네들이 깔짝거리는 걸 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되려 이제 우리들까지 이렇게 하실까봐. 어찌됐든 그래서 우리에겐 실제로 귀신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이 오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마귀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면 이제 그들을 쫓아내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쉽게 이거 뭐 때문에 왔구나, 어디서 왔구나 그런 걸 알고 이제 그것을 교정하거나 쫓아내거나 거부하거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축사 사역이라는 걸 진행할 때 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이 모든 은사는요 하나씩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한 사람에게 은사가 임할 때 거의 많은 9가지가 다 임하는 경우도 있고 2개나 3개가 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말씀으로 정보를 알았으면 그거는 그냥 그것만 있어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지식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영이 분별되고요. 이런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딱딱딱 끊어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로 통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9가지 은사가 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막 은사가 받았다는 아닌데 그때 이 은사들을 발현해서 사용하기도 해요. 그때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계시의 은사는 특징이 나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았고 뭐 그렇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툭 하고 계시 보여주시는 것, 알려주시는 것들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방언, 방언들이 있죠. 방언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특별히 방언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 방언이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 받은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1도 없지 않냐. 이게 어떻게 방언일 수 있겠냐. 그래서 이건 진짜 잘못된 거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좀 교만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외국어,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세계의 나라가 몇 개국이죠? 아니 나라 엄청 많아요. 자, 그리고 거기에 소수민족들까지 따지면 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이런 걸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말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성령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말까지 다 은사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4,000년 전에는 쓰였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헬라어는 안 쓰입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헬라어라는 걸 사용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어라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딱 하나 듣고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저게 없는 언어다, 저건 언어가 아니다 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저게 분명히 외국 언어인데도 내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다 모든 외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실제로 몽골의 전통 노래를 들으면 저게 무언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몽골 사람들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부르는 게 있거든요. 몽골 전통 노래. 근데 그걸 몽골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요. 근데 난 저게 지금 그냥 막 이러고만 있어가지고 뭐 하는 건가 싶은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냥 외국어인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만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모르는 외국어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과거나 또 미래에 나타날 것까지 합치면 이거는 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건 어불정설이고요. 그래서 방언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우리가 하는 방언이 진짜로 어디 전 세계 어디인가에 한 명이라도 쓰는 말이 그 말이라면 그 말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그냥 내가 비밀로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영어 방언을 받으신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 지금 영동제일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그 레위지파 스캇브레너 목사님도 한국에 오게 되신 이유가 뭐 따로 마음을 받으신 것들도 있지만 방언을 받았는데 경상도 사투리로 방언을 받으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어디 컨퍼런스 같은 데 갔다가 어떤 흑인 외국인 분이 이제 방언을 하시는데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너무나도 그렇게 들리는데 그분은 이제 방언이라고 열심히 이제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중국어 방언을 하시는 분들 것도 들어보면 뭐 아무튼 전 이렇게 다 들리고 그래서 이게 그때는 그래서 그 통변 받았나 이렇게 생각도 해봤었지만 그건 아니었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다 외국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내가 외국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방언하는 게 언어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방언을 받으면 뭐부터 시작하나요? 뭐 빠빠빠빠따따따 랄랄랄라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떤 분은 뭐 랄랄라 방언과 따따따 방언이 다르다, 뭐 이렇게 차이가 있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정확한 건 말씀 그 은사가 방언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예를 들면 은사가 내게 임하면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초기 형태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개발하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내게 임하면 막 그냥 턱만 떨릴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만 나갈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가 보면 단어가 되고 단어가 되면 이제 문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방언을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게 언어라고 했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약간 일정 구간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걸 실제로 통변을 해보면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기도는 또 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막 내가 일정한 구간 반복하듯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 드신다면 방언을 바꾸면 또 바꿔집니다. 이게 그냥 저도 이렇게 방언을 하다가도 샤라바스 컬러바러스 이렇게 방언도 하기도 하고 이걸 제가 임의로 바꾸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방언을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데 저도 막 영적 싸움을 할 때 나가는 방언하고 내 자신의 영적인 치료를 할 때 나가는 방언하고 다른 사람을 중보할 때 나가는 방언하고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방언이 발전되어 가는 것들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은 씨앗의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 통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이 방언들을 한국말로 혹은 이제 알게 해주시는 건데 중요한 건 방언 통역도 씨앗의 형태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 통역을 받았다고 갑자기 저 사람 방언이 막 한국말로 투루루루 들리고 저 사람 방언이 투루루루 들리고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고요. 저도 처음 이게 방언 통역의 은사는 한번 받으면 그러니까 일단 받은 줄 잘 몰라요. 그냥 받았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제 방언을 듣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길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듯 단어가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말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단어 탁 하나 떠올라요. 초기에는 그렇게 돼요. 아 이게 긍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막 이런 주제 토픽만 탁탁 그러다가 이제 그걸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것도 문장이 되고 그렇게 마음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이 방언 통역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방서, 영서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방서통변, 뭐 영서통변 막 이래가지고 종이에다가 막 방언을 하면서 막 뭘 써요. 그러면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가지고 막 지렁이 굴러가는 거 막 이렇게 이상한 그림인데 거기다 대고 이제 그것을 막 이렇게 읽어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저도 방서통변을 했었고 뭐 영서통변을 했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영서통변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보단 그냥 저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하려고요. 그게 안전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이게 영적으로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으나 이게 뭐 성경으로 증명된 바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예언해도 될 것을 왜 굳이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거를 하면 좋긴 하나, 이렇게 되려 이게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방서통변이나 영서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냥 제가 배운 지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것만 하자. 그래도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만 하자. 뭐 이러긴데 어찌됐든 방언 통역은 방언만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지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다. 하지만 예언은 우리가 알아들은 말로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된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방언을 하지만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자신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방언 통변을 하는 사람들이 오면 이제 그 얘기들을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 방언 통변을 얘기할 때는 뭐 때문에 그랬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가 활발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방언 받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방언으로 설교하고 방언으로 선포하고 이랬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었죠? 아멘.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방언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면 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같이 세워라. 그래서 방언을 할 거면 통변자를 같이 세워라 라는 맥락에서 이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방언 통변은 방언을 통역하기 위해서. 근데 이 방언을 통역하다 보면요, 어차피 방언 자체가 영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 통역을 하다 보면 이게 예언적 성격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내 영의 비밀을 이제 통역자가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예언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죠. 여기에 가장 오해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건가요? 네, 5년 뒤에 내가 일어날 일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주께 받은 마음이 뭐 이렇게 하지,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느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3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예언의 성격이 여기서 나와요. 사람에게 말하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앞날 일을 맞춰줄게. 앞으로 뭐 어디에 투자하면 대박 날지 알려줄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덕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4절에서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예언의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그러니까 책망을 하기도 하고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목적은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언과 관련돼서 잘못되어 있는 것들은 뭐냐면 무당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만약에 막 예언의 은사,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막 은사로 막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뭐 예언의 은사로 막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면 와, 용하네
이러실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와, 욕짓게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용하다고 표현 쓰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요. 일부러 막 그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다는 그분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무당과 예언 은사자의 차이는 뭘까요? 네. 네. 주시는 분이 다르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상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당은 뭘 하냐면 내 말에 그 사람이 묶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봐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너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꼭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께 가면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않아요. 도리어 묶여졌던 것들이 자유케 되죠.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은사를 받으신 분들, 특히 뭐 기도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말로 사람을 묶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막 그 저 기도원 가서 막 하다가 좀 힘들어가지고 나올라 치면 뭔가 일이 터진 것 같아가지고 뭐 다시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았어요. 그거는 네, 예언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언을 사용하시는 그분이 본인의 임의로 그것을 사용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그래서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을 묶이게 합니다. 그 말에 묶이게 합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말로써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게 성격의 가장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네. 그래서 예언은 위로의 성격이 제일 강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거 하면서 좀 하나 읽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디지? 잠시만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아니다. 이거 말고 네,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들을요 잘 보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점점 그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어떻게 이거 이렇게 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제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이 예언의 사역을 많이 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무서워져요. 저희가 장난칠 수도 있고 농담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오늘 가다 넘어지겠네 뭐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주님이 날 넘어뜨리시나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들은 꼭 팀으로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팀으로서 혼자 하면 위험하고요. 그리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라 라고 나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장춘만 목사님이 계시죠? 그리고 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제가 밑에 있죠. 부사역자로 있어요. 제게 막 강력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팍 말씀하셨어요. 뭐 3년 뒤에 이 교회가 뭐 서울에 어디로 가게 될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진짜 확실하게 받았어요. 그런다고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공동체 안에 장으로 세우신 건 장충만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알려주시겠어요? 장충만 목사님께 알려주시죠. 그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건 말았건 이런 건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와 소통하시고 그에게 알려주시고, 다만 부사역자들이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마음을 받았다면 이걸 말씀드리고 같이 기도를 해봐야죠. 이게 질서
질서 있게 행한다는 말의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남편입니다. 한 성경 안에서 가정의 장으로 세우신 분이 남편이에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남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가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다가 뭔가를 받았어. 그래서 이걸 해야 돼. 남편과 상의 없이 합니다. 그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남편과 상의 없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그걸 남편과 상의 없이 해버리면 이건 질서를 깨트린 게 돼요. 그래서 그 일은 잠깐은 뭐가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엔 나중엔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마음을 그 남편에게도 같이 줄 것을 믿고 얘기하고 협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뭐 갑자기 일주일 뒤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막 얘기해 보다가 목사님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3개월은 여기 더 머무세요. 라고 하면 뭐가 맞는 말일까요? 네, 장충만 목사님이 말씀하시기 맞는 말입니다. 이게 질서 안에서 들어와서 질서 있게 사역을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 감동 받았다고 해서 그걸 다 주장할 게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제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 리더자에게 이렇게 질서를 따르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언이나 뭐 지식이나 뭐 이런 저런 것 종류의 모든 은사들이 다 부분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예언의 은사를 받고 막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뭐 환상도 막 이러니까 엄청 신나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 막 이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모든 걸 다 저한테 물어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대 초반 때 딱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 전혀 모르는 한 6분을 저희 집으로 끌고 들어오시더니 얘가 은사를 받았다. 얘한테 좀 말해봐라. 그래서 갑자기 그러면서 저한테 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었고 내 사연생 제가 뭘 알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그냥 아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리 대단한 은사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는 건 부분적이고요. 하나님만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와 직접적으로 말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와 직접적으로 말씀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좀 잘 안 될 때 주변 사람들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활용하시는 거죠. 뭐 환경도 사용하시고 막 이러시면서. 그래서 예언의 사역을 받거나 예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응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예언자가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내가 감동을 받았던 일들인데 주변에서 갑자기 그 말을 하기 시작해. 이런 경험들도 있고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다. 무조건 부분적이다. 제가 막 이렇게 예언을 한답시고 갑자기 진우한테 네 안에 이상한 게 보여 막 이래요. 이랬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진우한테 이상한 게 있는 게 맞을까요? 네 맞아요. 맞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게 이상한 영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계의 많은 것들 중에 일부가 그냥 보인 거예요. 그냥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참 긍휼이 많으시네요 라고 했을 때 너 삶 전체가 긍휼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도 잘못하는 거 있고 잘하는 거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와중에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걸로 위로를 얻는 거죠. 그게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병고침인데 이제 병고침이 이제 실제로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를 말하고요. 자, 이 믿음의 은사와 이제 능력 행함이 있는데요.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구원받을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은사로서의 믿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단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고 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걸 먼저 알아보고 뭐 의심해보고 확인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제 이거 믿어도 되겠다 해서 믿게 됩니다. 그죠?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이 일련의 앞에 과정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바로 믿어져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뭐 가난하나 실상은 부요한 자입니다 라는 말씀이 딱 들었을 때 그냥 그게 있는 그대로 딱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사적 믿음으로 내게 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보통은 믿어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뒤에 그 믿음의 결과가 있을 수 있게 순종을 해야 그 결과를 맛보고 이렇게 있는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앞쪽에서 지지부진하게 있을 진짜로 믿는 안 믿는 막 이런 과정들이 있는 일련의 과정들이 스킵돼서 바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은사로서의 믿음을 얘기하고요. 그 능력 행함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병고침, 믿음, 뭐 능력 행함 되게 비슷해 보여요. 왜냐면 믿어도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확 믿어버리면 실제로 그 역사로 나타나거든요.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가 저 옷깃을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긴 거거든요. 그래서 병고침도 치유가 되는 거고 능력 행함도 치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뭐 병 고치는 거야 실제적으로 치유라는 한정된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능력 행함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라 라고 하는 것도 능력 행함에 속하고요. 그래서 뭐 재정에 관련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능력 행함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믿음과 능력 행함의 차이점은 믿음은 믿음이라는 매개체 그러니까 믿음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말한다면 능력 행함은 뭐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을 알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름 부으심이나 하나님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나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한 부류인 것 같으나 병고침이나 믿음이나 능력 행함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풀 때는 손을 대거나 뭐 터치를 하거나 액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 일들이 뚝뚝뚝뚝 일어납니다. 근데 병고침이나 능력 행함 같은 경우는 뭔가 액션이 있을 때가 많아요. 실제적으로 뭔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내게 있던 그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이 돼서 뭔가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하는 일종의 이런 일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 그 능력이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 이게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네.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래서 사역자들 사이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살아있는 자의 아픈 것을 치유하면 그것은 뭐 병고침의 은사다. 근데 죽은 자를 일으키면 그건 능력 행함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이렇게 차이점을 찾는 거지.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냥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 왜냐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치유하실 때 그냥 꾸짖어서 쫓아내실 때가 있고 혹은 뭐 이렇게 침을 지디겨서 막 이렇게 바르실 때도 있고 혹은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이 은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아주셔도 좋고요. 이 은사들을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 은사를 알아봤고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은사를 받지 못할까요? 은사는 받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까요? 이 9가지 은사 중에 6가지는 받았다. 뭐 이렇게 하면 손 하나 우리 방언 받았죠. 방언 받았어요. 방언 받고 또 이제 뭐 받아볼까요? 자, 일단 은사를 못 받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은사를 받으면 위험하다 라는 식의 인식이 있습니다.
뭔가 신비주의다. 뭔가 이렇게 막 아무튼 이상하게 막 이상한 데 빠질 것만 같은, 그래서 막 은사가 위험할 것만 같은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은사가 진짜로 위험할까요? 네.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죠? 네,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뜻을 따라. 그러면 성령님이 행하신 일 중에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그럼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 중에 선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신다고 할 때 할렐루야 할 일이지.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전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어련히 할 만하니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사를 사모하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 우리는 은사를 구해야 될까요? 안 구해야 될까요? 구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4장에 넘어가면 이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특별히 통변을 하려고 하라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위험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중에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신학적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잘못 빠지면 신비주의가 된다는 등, 그렇게 되면 막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다는 등 막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초기에 교주가 되는 그 과정에서 실제로 막 산기도 막 이런 거 갖다가 영을 잘못 받아서 그렇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이단들이 되게 그런 케이스로 본인이 예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이게 성령인지 아닌지가 분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막 받아서 그렇긴 한데,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은 안전하지 않은 것이 없고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다 내게 필요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하다는 오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은사자들이 너무 잘못 사용한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 40절이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은사 사용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우리 막 엄청나게 뜨거웠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몇몇 그 분들이 되게 품위 없이, 되게 예의 없이 막 했어요.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 어디 구국기도원을 갔었는데, 거기는 이제 축사를 한대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여기를 때립니다. 안찰이라고 때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안찰이 있는데 안찰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성경엔 그게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막 어디가 아프다, 허벅지가 아프다 그랬나? 아무튼 그래서 허벅지를 계속 때려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아파와요. 그러면서 파랗게 멍이 들죠.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악한 게 드러났대요. 그래서 계속 때려요. 그러면서 이게 하얗게 변해야 된대요. 멍이 들었다 빠지면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럴 때까지 계속 때려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은사자분은 나갈 때 뭔가 자기 툭 치고 나갔다고 이제 나갔대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 그때 그런갑다 이제 하면서 아픈데도 참으면서 막 엄청 막 이렇게 견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실제로 막 그 눈 막 쑤시고 막 악한 것을 떠날지어다 막 이렇게 눈 쑤시고 막 콧구멍 쑤시고 막 실제로 이랬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사가 되게 무섭고 힘들고 막 이런 것들로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알려주셔서 이 사람에 대한 귀한 정보를 알게 됐어요. 저 청년 이제 낙태했다는 사실을 만약에 지식의 말씀 알게 됐다면, 너 어렸을 때 낙태한 적 있지? 생명을 포기해서 네가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막 엄청 예의 없게 말해요. 그것도 대중적인 앞에서.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일하심 같으나
그것들이 다 걸림이 됐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그 사역자의 마음에는 무슨 동기가 있을까요? 자기가 뭔가 대단하고 자기가 뭔가 뽐내고 싶은 동기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고린도서 12장에 방언과 예언과 뭐 이런 은사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3장은 뭐가 나오죠? 사랑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는 다시 방언과 예언과 은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장과 14장 요 사이에 13장은 왜 사랑장일까요?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는데 온전하게 사랑만 남는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 은사를 사용할 때 가장 주요한 사역자의 마음과 그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은사자들이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오해들이 쌓여서 은사가 위험하고 어렵고 되게 힘들다는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받지 못합니다. 잘못된 선입견들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래 주시는 은사가 원래 사용될 때는 사랑의 동기로 그리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뭐냐면 이제 점쟁이처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예언도 뭐 지식도 모든 은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역을 해서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써서 막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내가 알아도 되는 것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건 누구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것을 제게 알려줄까요? 근데 성령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되게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감추고 싶은 내 속에 진짜 드러나기 싫은 그거 막 공개되기 싫은 그것은 은사자들도 몰라요. 근데 가끔 그 은사자들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숙한 은사 사용자라면 어떻게 하냐면 따로 만나자고 하죠. 따로 만나자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셨는데 혹시 맞냐 확인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꺼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사자들이 다 안다고 막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은사를 받지 못하게 하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방언의 은사는 좀 잘 받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잘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은사들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릴까요? 잘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안 받을까요? 여기 성경에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있는데요. 방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예언뿐만 아니라 방언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은사가 있죠. 이 은사들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언의 은사 있으면 어디다 쓰실래요? 치유의 은사 있으면 어디다 쓰실래요? 우리 가족한테만 쓰나요? 실제적으로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영혼 구원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새신자가 왔어요. 저 사람을 실제로 그 악한 영의 모든 저주에서 끊어내고 하나님께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과 뭐 영분별이 있는 사람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그 사람의 실제적으로 진단을 하고 그러면서 막 실제로 능력이 있는 능력 행함의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실제로 뭐 축사 같은 것을 해주고 그리고서 막 예언의 은사나 뭐 이런 방언통병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면 진짜 은사가 풍성하게 풀어져서 일어나는 일은요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개인의 뭐 뛰어남, 내 개인의 인정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저도 어떻게 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사를 주셨나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 중에 제가 늘 드렸던 고백이 이제 저는 하나님의 스피커와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내가 스피커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곳이 있으면 내가 마이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런 언어와 관련된 이런 은사들이 제게 다 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 복음 전파를 위하는 마음을 가보면 실제로 그 은사들이 임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여전히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되게 활발하게 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뭐가 좋아질까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내게 주어진다. 그럼 내게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적으로 예언의 은사, 뭐 통변의 은사 같은 걸 막 다른 사람에게 해주잖아요. 그럼 내가 막 수고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얻어가는 게 훨씬 큽니다. 왜냐면 이 예언의 은사, 뭐 능력의 은사 다 똑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먼저 임해요. 그러면 내가 뭐 그분께 어떤 사역을 해드리는 할 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먼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지를 은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게 돼요. 제가 우리 태그 아이들이나 뭐 다른 분들이나 보면 저건 진짜 고쳐야 되는 거다. 이걸 한번 단돌이 잡고 한번 얘기해 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가서 기도해 주려고 손을 딱 얹고 이제 또 이렇게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구해 보면 한결같이 위로의 말씀이 나가요. 이건 한번 찝어줘야 돼 하는데도 이제 그게 안 나가요. 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시겠구나 라는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사들은 실제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때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늘 하고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영적 싸움 전쟁터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고 우리는 그에 맞서서 보호해야 하고 또 취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있으면 굉장히 수월하게 그 일들을 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면 영적인 성숙이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사용할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성숙을 빨라지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모든 은사는 다 그런 건 아닌데 만약에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막 암 치유하고 막 심장병 낫고 이러지 않아요. 보통 하나님께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감기 낫는 정도, 혹은 이렇게 뭐 코가리 하다가 이제 좀 그게 없어지는 정도, 이렇게 약하게 임했다가 이게 점점 개발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뭘 해야 되냐면 내게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나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은사를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알게 된 건데 특별히 저는 기도하다 보면 뼈나 근육에 대해서 기도가 되게 많이 나가요.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는. 그러고서는 저의 기도를 받고 불면증이 나으셨다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잘 안 나아요. 근데 불면증은 좀 나아요. 그게 왜 그럴까? 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좀 다 못 전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 병고침의 은사 관련돼서 한 가지 빼먹었는데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이걸 기도로 나아야 돼요? 병원을 다녀야 돼요? 병원도 가고 기도도 하고. 근데 갑자기 병원 약을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낫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장추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지인들 중에도 이제 암 걸린 환자가 둘이 있었는데 한 분은 기도로 낫겠다고 치료 안 받으시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시다가 죽으셨고 한 분은 치료를 받으셔서 아직도 살아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맞는 걸까? 치유와 관련된 그런 것들은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세상에 있는 의학도 뭐 미약하긴 하겠지만 사람을 치유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진리들을 가지고 원리들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100% 믿음으로 그것을 하는가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 병이 나았을 때 내 입술의 고백이 이건 하나님이 날 낫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다니다 보면 그게 에이 뭐 하나님도 하시긴 하셨지만 나도 되게 수고로웠지. 의사를 잘 만나서 그렇지 뭐.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조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치유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는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실제로 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그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고히 있어요. 그런데 병원을 가요. 왜냐하면 그 의사에게 내 병이 낫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람 전도하려고. 그러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이 병이 나았을 때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는가. 누군가는 진짜 1도 의사에게 의지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야 그 고백이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약과 함께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다 낫고 난 뒤에 내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걸림이 없다면 병원을 가셔도 좋고 안 가셔도 좋고 다 여기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 같다면 기도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들었던 어떤 치유 사역자분이 간증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능력이 많으신 치유 사역자들에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받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았다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기도를 받고 쓰러지면서 자기 주머니에 있던 약통이 툭 떨어지면서 그 병의 알들이 막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 받고 나서 본인이 다 나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나서 그 병에서 다 떨어진 그 알들을 하나하나 주섬주섬 다시 담고 있더랍니다. 그럼 이거는 저는 나았다고 믿은 건가? 아니면 아직도 약을 의지하는 건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을 먹어도 좋고 뭐 치유를 받아도 좋고 뭐 기도를 해도 좋고 다 좋으나 이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고 우리 Q&A 시간 한번 갖고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온전히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는 이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개발되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너무 무서워하셔도 안 되고요. 이걸 너무 뒤로 빼셔도 안 되고 그냥 몇몇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할렐루야죠. 내 옆에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할렐루야죠. 진짜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기도받고. 근데 사람 마음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갑자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뭐 예언의 은사를 받고 뭐 환상 봤다 그러고 막 이러면
사람 마음이 삔또가 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사를 받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수고로움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아무튼 그 소모가 있어요. 그걸 대신해 주잖아요. 나는 기도만 받으면 되고 대신해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도 은사를 받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서 풍성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좋은 것들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와 관련된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누구한테 예언을 해준다고 해도 사랑함이 없으면 안 해요.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제 마음이 사랑이 없을 때는, 사랑이 풍부하게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는 꾹 눌러 참습니다. 뭔가 온 것 같아도 참습니다. 왜냐면 사랑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게 받는 사람은 하나님 뭐 이런 거 안 보이고 그 은사자가 보이기 때문에 요 사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언제였냐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되게 정신 차리고 선을 쌓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전해줘야 될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그 점심에 예배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을 때 일부러 같이 앉았죠, 그분과. 그래서 제 딴에는 이게 되게 무겁고 힘든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그냥 가볍게 밥 먹다가 툭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으래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밥 먹는 데서, 그것도 장난식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이러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풀기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일단은 이렇게 참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모든 은사의 기본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님과 멀어지면 그 은사는 하등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은사가 사라지지는 않는데 은사를 사용해봤자 그 사람에게 덕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성령과 친밀하면 내가 굳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 같지 않고 하는 얘기, 하는 행동들이 다 그 사람의 덕을 세워주는 일들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키포인트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은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들을 가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실 때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선하신 그것들을 의심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의 풍성한 것들이 놀랍도록 일어나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의 은사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의 뜻과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신령한 은사들을 주여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주님의 그 높으신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그 주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풍성한 은사들이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세워지는 일이 놀랍도록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일로, 또한 치유자는 치유하는 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은사대로 쓰임받을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사오니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며 은사에 대해서 다친 마음을 갖고 있던 나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내게 선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며 방언하는 자는 그 퉁변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니다. 내가 내 뜻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그 은사들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풍성히 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하나님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면 능력을 부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따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가지고 풍성히 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께서 이 세종 땅에 세우신 도피성 교회가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풍성하게 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원하시는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님의 꼴을 먹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장식이